주기도 강의 막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3절은 지난주에도 봤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 앞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딱 그 간구만 봤을 때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 소극적, 이거 되게 방어적이라고 방어적으로 들린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굉장히 적극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나는 시험에 들지 않겠다, 또 악으로 가지 아니하겠다. 왜요? 나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악의 영역에 영향을 받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사탄의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죠.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반응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기도와 맞물려서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탄의 시험은 목적이 굉장히 일괄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거죠. 예수님께 했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해봐라입니다. 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건 간에 나랑 인사하고 끝냅시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영광 이런 거 다 앗아가고 임의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었죠. 예수님에게 사탄이 준 세 가지 시험.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나는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를 명시적으로 해가는 것이 바로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간구임을 받습니다. 자, 이것에 이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에 이어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말미를 보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제 전 나지막히 생각하기를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거는데 먼저 이제 물질적인 걸로 걸죠. 배고프죠? 떡 만들어 봐요. 그리고 어떤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요. 구해주겠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면밀하고 당신 권세를 증명해 봐라. 마지막은 나라 줄 테니까 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는데, 저는 막막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질이건 권세건 나라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사탄이 지가 줄 수 있는 게 어디 있다고 이걸 가지고 시험을 걸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탄 입장에서도 공수표를 던진 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사탄이 물질로 우리를 실질적 이득을 보게 하면서 유혹을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많은 권세들을 득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영역들을 차지해 가죠. 이 물질과 권세와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권을 갖고 만지시는 거 맞는데 일시적으로나마 사탄이 이걸 갖고 놀 수는 있구나. 이게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간구가 있구나. 물질과 권세와 나라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도 물질에 대한 거, 어떤 일정한 권세에 대한 거, 나라에 대한 거, 본인의 물질과 권세와 나라를 구축할 줄 알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런 거 맞는데 사탄이 충분히 장난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물질을 끊고 권세를 끊고 나라를 끊어라? 그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권세와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귀결시키며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사탄도 물질과 권세와 나라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과 권세와 나라를 누리게 하셨는데, 결국 신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점을 두는 것은 누가 그것을 차지했느냐 차지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직하고 있는가? 정말 참다운 나라, 그리고 정말 참다운 권세, 그리고 정말 참다운 영광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귀결시킬 때 가능하구나. 우리가 이 지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좀 말이 복잡했죠. 말이 복잡했지만 지금 제가 해 나가는 맥이 무엇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 설교가 잘 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막내에게 물어보죠. 지금 중등부 아이들이 서로 손사래를 치면서 취소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묻지 않겠습니다. 다 이해했다고 확신하며 다 이해했다고 소희야 너무 놀라지마. 다 이해했다고 확신하며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내가 차지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느냐. 우리는 권세를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권세가 어떨 때 아름다운 모습이고 적합한 모습이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영역을 차지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우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풀어가는 방식은 그 나라가 어떠할 때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고 정말 참다운 나라냐, 그 권세가 어떤 모양으로 누리고 있을 때 진정한 모습의 권세냐, 이것이죠. 너희들에게 영광을 안 주겠다가 아니라 나를 빼고 니네끼리 영광을 차지하면 금송아지밖에 안 되고 사탄이 주는 영광밖에 안 된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왜 하나님만 다 가질라 그래요? 라는 이 우리 끝까지의 자존심과 오해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을 엮어서 마치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걸 독차지하려는 절대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듯이 이제 많은 생각을 이끌고 간다는 게 요즘의 세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삭개오를 인도하는 방식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잘 보면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확 변하죠. 그런데 확 변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너 세리 다 내려놔. 너 이제 그 직업 더 이상 갖지 마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로마에게 아부하며 세리 행세를 했던 것이 문제였지 그 세리라는 직업과 세리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정직하게 갖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냐 아니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삭개오가 누구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로 예수님은 승부를 걸어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세리 삭개오인데 과거에는 탐심이 있고 남의 등 쳐먹는 세리 삭개오였다면 그 뒤로는 정직하게 빚을 갚아가며 내가 내 재산 반을 팔아서라도 그동안에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갚겠다로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세리의 모습인 삭개오가 되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생각하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를 간구하는 게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냐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너무 무관하게 그냥 다 누리며 살거나 아니면 너무 조심한 나머지 이렇게 다 끊어버리고 살든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들어드리는 비유, 십자군도 아니고 수도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아브라함을 필두로 한 족장 시대가 있었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삼손과 같은 인물을 필두로 하는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필두로 한 왕정 시대가 있었죠. 이 세 가지 시대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조금 아까 손살의 사태 이후에 저와 눈들을 안 마주치시는데 뭐가 더 효율적이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하셨지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딴 나라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는 요구에 허락하시지만 한탄하시죠. 그게 왕정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니네가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은 게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족장 시대였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했고, 사사 시대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견고했던 리더 사사가 있을 때는 그나마 구원의 길이 생기다가도 타락할 땐 다 같이 어그러지는, 왕정 시대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이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갈리죠. 그러니까 제도 문제 이전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족장이고 사사이고 왕정인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는 어떠한 현대 시대에 맞는 정서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제를 갖추고 나라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행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운영의 묘가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승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인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인가가 그 어떤 제도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이 새가족 교육에서도 꼭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이러니까 내 자아를 없애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고 이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한 자아를 확보해 주고 싶고 더 온전한 나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대를 붙잡고 있는 나를 인식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확보된 다음에 그 위에서 뛰어놀아라. 그걸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든 나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입니다. 꿇어 엎드려서 나만 봐가 아니라 그건 세상의 권세고,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죽으실 정도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권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높아질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된 우리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표현을 오해해서 되게 이것 자체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억압받는 것이구나로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뭐냐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역사에 보면 대각선 운동이 2번 있었습니다. 그때 참 처음 대각선 운동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들이 많았죠.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대각선 운동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책자를 적었는데 그걸 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나님은 성도의 행복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권세, 자신의 나라,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확보해서 부여하는가 볼 때에 결국은 그 성도,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성도가 참다운 나라에 들어오고 그 권세 가운데 보호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져서 우리도 빛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향점이라는 걸 알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지가 더 바르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높인다가 아니라 주님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포기되지 않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매달리려고 하시냐 하면 나만 봐, 이게 딴 데 가면 안 돼가 아니라 네가 살면 좋겠다, 그러니 생명을 가진 나에게 붙어라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가 어떤 우리가 그 표현을 오해하면 안 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딴 데 가면 삐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과 진정 행복이 있기에 정말 너의 아버지 된 나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거는 굉장히 비교 불가능한 굉장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거는 이 정도로 당연한 말이에요. 제가 하율이에게 아빠 나밖에 없지? 이게 무슨 억압이고 아집이고 저의 이기심이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 하율이의 딸의 행복을 보장하는 말인 것이죠.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건 없다. 나의 영광을 돌려라가 그런 유의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질서 있는 모습이구나를 생각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러운 말이죠. 어떻게 아무리 잘해도 나같이 상대방을 사랑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의 손가락만 들어가도 눈은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현실의 다름 우리가 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부담이거나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억지로 주는 명령이 아니라 원래 너희들 그렇게 지음 받았어로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죄로 어그러져서 그렇지 죄 없던 시절에 우리를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실 그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깨져서 그렇지. 아담의 첫 고백에서 그게 티가 나지 않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타락하자마자 너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지음 받았구나. 실제로 원래 우리가 이렇게 지음 받았다라는 흔적이라면 흔적일 수 있는 게 뇌과학자들이 테스트하다가 되게 재밌는 거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이게 기쁨의 호르몬이 분비되는가. 그러니까 정확한 실험 내용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도 뭘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큰 틀만 생각나는 거죠. 근데 그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포만감일 때 뭐 호르몬 되고 갖고 싶은 거 가졌을 때 확 되고. 근데 되게 의외인 게 실험 중에 어쩌다가 일어난 일인데 한 참가자가 이렇게 음식을 먼저 받았는데 늦게 받은 친구가 이렇게 배고파하고 있으니까 건네줬대요. 너 먼저 먹어. 그럼 자기는 줄을 다시 서야 돼요. 되게 늦게 먹게 돼요. 근데 그 주는 순간에 팍 터지는 기쁨의 호르몬이 포만감만큼이나 높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사람은 원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정말 기쁠 수 있게 지어졌구나. 그거 아닐까?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희생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던 거죠. 저는 요즘에 그것도 다시 보여요. 그래서 신방 가면서 그 말씀 제가 전해드리는 분들 봤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다사다난한 가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능히 지닐 수 있는 존재로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또 제가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반이나 이런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주면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드립니다. 제가 기도 그래도 하루에 몇 분 이상은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할 말 다 하고 나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도까지 다 했는데 지난 시간 5분. 어렵습니다. 기도란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죄로 어그러져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가장 기뻤고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우리 모습이죠. 그것에 근거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오는 겁니다. 고된 훈련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은 상황에 치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을 보며 오늘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멋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그 본연의 모습을 다시금 찾아가게 하며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질서 있고 원래 지음받은 모습이 이것이구나를 깨달아가는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일시적이지도 않고 영원히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아버지께 있나이다가 딱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삶을 다시 보는 것들로 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끝은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제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왜요? 주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 아브라카타브라 딱 해가지고 짠 이루어지는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의합니다,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압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정말 대화의 창구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확증해가는 요소로서 아멘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보듬어가고 기다려주시고 데려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지점 중에 하나인 겁니다. 참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교회가 뭐 세속화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세속화가 뭘까요? 세속화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세상을 닮아간다, 뭐 세상에 문화가 들어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문화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우선적 문제인 겁니다. 어떤 제도가 들어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속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에 무관심하면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 활동에 충성인 것 같아도, 굉장히 종교적 활동에 충성인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은 자기 열심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과 무관하면 그거 세속화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가장 교회의 제도가 발전됐던 중세가 가장 타락의 시기인 것처럼, 성직자가 가장 많았고 예배가 가장 길었으며 예배의 모든 재정을 다 투자하던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라는 그 아이러니, 그 모양을 갖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무관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늘의 기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고백하고 지향점을 가지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세속화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세속화란 뭐 유행을 쫓아가네 안 쫓아가네, 옷을 어떻게 입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나치게 하나님을 세상에 끌어다니는 것,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 전부 다 세속화입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을 세상에 끌어당기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 제가 전교 1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목표예요. 근데 나의 세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끌어당긴다? 하나님이 그거의 도구요, 수단이 된다?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속화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모양은 설교인데 나의 권세와 나의 위세를 위해서 설교하고 말씀에 써있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선동하며 한다? 모양은 설교지만 세속한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또 하나님께 무관심해서 모든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나의 삶에 어디여도 하나님은 끼어들 곳이 없다? 세속합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당시 거기에 주어진 제도와 문화와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 이 분별과 이 지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 되게 유치한 예로 들어드렸지만 믿으니까 제가 전교 1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을 차지하려는, 혹은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무관하게 나의 의만 높이려는 모습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경계하고 싶은 겁니다. 전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그래서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 이 말씀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그때 새벽기도 때도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는데, 그럼 그렇게 언제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 그게 어떤 삶일까? 궁금하죠? 항상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어떤 건지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줘. 예,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이 나왔을 때, 이 주제의 본문이 나왔을 때 언제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딱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무엇?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이 맡기고 갔을 때 자기가 주인 의식은 갖지만 주인인 척하지는 않으며 맡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있을 때만큼이나 똑같이 관리하는, 주인과 마음이 동일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맡아서 주인 없으니까 내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인식하기에, 주인이 얼마나 좋고 주인이 선한 목적을 가졌는지 알기에 그걸 들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그러니까 많은 권력을 가졌죠. 자기만의 영역이 있죠. 근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인에게 있으니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어찌 나눌까? 그러니까 이러한 충성된 종에게는 지혜라는 것이 나 똑똑해가 아니고 어떻게 누군가를 더 살려내고 잘 나누어 주고 모두의 평화를 도모하는가가 지혜인 거죠.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되게 웃겨져요. 모두를 평화롭게 하다 보면은 누군가 한 명은 바보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진짜 지혜 있는 자가 선한 마음으로 바보 역할도 하는 겁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운동하러 갔다가 막 운동이 격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 약해요. 그 목사님들끼리만 팀이 이루어졌는데도 이기냐 지냐에서는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수받은 자인가? 그 한번 근데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하다가 싸움이 붙거나 서로 간에 막 이렇게 감정 싸움이라면 더 민망해요. 근데 제 선배 목사님 항상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욕을 하시려고는 다 저에게 하십시오. 저에게 다 욕하시고 푸십시오. 제 뒤통수 한 대 때리시고 다 푸십시오. 그게 완충작용을 한다고요. 완충작용을 하는 사람은 그때는 바보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다 길을 터게 돼요. 옛날의 경험인데 그 이제 제가 옛날에 그 마티즈라고 불리는 귀여운 차가 있습니다. 그걸 몰고 다닐 때인데 제가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아차, 그때 분당에 사는데 서울에서 사역하느라 새벽기도 사역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늦게 일어난 거야. 그래서 맹렬하게 달렸죠. 근데 이제 제가 저희 교회 그때 사역했던 교회 주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골목길로 쫙 들어갔습니다. 쫙 가고 있는데 아차, 그 새벽에 그 지름길을 아는 또 다른 차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가야 하는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에서 차 세대가 딱 맞닥뜨린 겁니다. 근데 저 벤츠 그랜저.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세대가 딱 이렇게 하나가 일단 비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가야 또 한 대가 가는 거야. 근데 세대가 다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를 보고 있는데 되게 희한한 게 사람들이 뭐 그때 먼저 가세요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걸, 그랜저와 벤츠가 절 보면서 마티즈가 피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참 세속적이고 그걸 주눅 들어서 빠꾸했어요. 가시죠. 그리고 심지어 갈 때 인사도 했어요. 아유 가십시오. 이게 뭔가. 그래 놓고선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결국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담대하게 제가 급합니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왜 담대하게 마티즈로 못 그랬나. 근데 사실 그 권위가 안 서 빵 소리부터 좀 달랐어요. 뽕뽕 뽕 이러니까 이제 싸움 자체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되게 자존심 상했어.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막 헐레벌떡 막 30초 전에 예배당 들어와서 그러면서 설교를 하려니까 막 감정도 안 잡히고 막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바보 돼서 길이 뚫렸잖아. 네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성숙을 가지니까 다 풀렸잖아. 왜 하나님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라는지 알겠습니다. 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통로가 되고 활로가 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들을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걸지 모르지만 우리의 충성과 지혜는 하나님의 원리가 드러나고 내 덕분에 남이 빛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최종 주기도의 간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차지입니다. No,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 아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너와 누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이 저녁 이 강의, 주기도 강해의 마지막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심하면서 정말 성도로 살아감이 주일에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가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빛나는 것들이 드러나는가를 함께 다짐하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